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짚고 넘어갔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을 2명을 꼽자면, 많은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과 교리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에 중요한 2명의 인물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사함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함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거쳤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만국을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에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우리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본문 말씀 5장 12절 말씀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한쪽에는 한 사람, 바로 아담을 두고 또 한쪽에는 한 사람, 예수를 둠으로써 이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구원과 또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용법과 용어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두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쭉 이어서 해나가는 설교 내용을 좀 더 쉽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표성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표성은 고대 문학과 고대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설명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한번 사진을 제가 띄워놓은 것을 보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할 때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신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고대 사회에는 전쟁의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오늘날처럼 어떤 전술과 전법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진영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편이 쓰고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의 편을 쓰는데, 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내보내는 식으로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과거 고대 문명 속의 전쟁은 이런 방식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치르고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나오고 한쪽에 또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1대1 방식으로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느냐 왕과 왕의 전투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전쟁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드러내는 것인데요.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바로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기니까 뒤에 있는 누구도 함께 이겼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함께 소리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바로 에오리스트 시제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넘어올까요? 성경 본문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 바로 아담인데요. 이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죄와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아담으로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찾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찾아온 것이죠? 의와 영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오리스트 시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헬라어 문학에만 나오는 이 에오리스트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이 이스라엘 문학에 있던 그런 사용 용법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안에 나도 속하여서 나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설득을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 아담 말고 다른 한 사람 누구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하여서 로마서에 두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가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억을 해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 다음에 12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레위는 너무나도 먼 기간을 지내온 사람인 겁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멜기세덱을 만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의 정강이 안에 레위가 들어있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누구도 함께 드렸다? 레위도 함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절은 뭘 설명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 누구도 같이 11조를 했다? 레이도 11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천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노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가 그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내려갑니까? 유다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죠. 이와 같이 대표성의 원리, 에오리스트 시제는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유다가 축복을 받을 때 유다 안에 들어있던 유다의 자손들도 같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 개념이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낼 때 그 안에 있던 레위도 함께 11조를 냈다. 이렇듯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고자 할 때 먼저 밑간으로, 밑조리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를. 그러면 이제 말씀 좀 더 쭉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했다. 이 개념을 잡고 갔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원죄를 가지게 됐다라는 이 말인데 이 원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부분 전도를 해보시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아시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켰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인터뷰에는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이어받았다. 그 원죄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과거 사람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공범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과 이 과거에 쓰던 그 용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먹을 때 어떻게 했다? 나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증거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범인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죄 졌어요. 그럼 나 죄 안 졌는데 발뺌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발뺌을 할 때 뭘 드러내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요?
증거를 드러내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수갑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죽음으로 되는 겁니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담과 같이 그와 함께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죽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죽음을 사람들이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에는 요가가 있었어요. 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가 있잖아요. 요가. 요가의 시초가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운동.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가를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무엇이죠? 오늘같이처럼 고상하고 몸에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몸을 늘려뜨리고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요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 거죠? 바로 육체의 초월을 얻고자 했던 것이 요가고, 또한 연금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저런 아시아 쪽 말고 다른 쪽에는 연금술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연금술을 한 이유도 무엇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것은 변질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저장해 두면은 나도 그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연구했던 것이 연금술이죠.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진시황제는 무엇을 찾았죠? 불로초를 찾은 겁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또한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했죠. 의학이 발전하면은 죽음의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해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허구적이라고 느끼고 그거는 그냥 신화적인 거야 라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논증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작정 예수 믿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대에 있던 사람들 또한 청교도들 또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성인들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많은 논증과 논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또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제가 말로써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같이 영상을 보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걸 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일반 역사학자들, 진지하게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99%는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고 믿어요. 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타티쿠스 연대기, 요세푸스 연대기, 유대인 연대기, 그런 고고학적 자료들, 문헌들, 문서들, 로마에서 쓰여진 편지들을 보면 누구나도 예수님이 실제적 인물이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 예수님 가짜 아니야? 예수님 신화 아니야? 이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라도, 비신자 역사학자라도, 과학자라도, 또한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믿거든요. 그가 구세주라고 믿진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정말 실존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그걸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고 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말년의 일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쿨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용 방법 중 하나는 십자가요. 죄수 스스로 약 80kg의 십자가 상태를 짊어지고 현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놈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상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영대기 15권 44강 이전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정확한 신학학자 게르트 위드만 역시 타키투스 연대기는 예수를 믿던 사람은 아니에요. 부활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나면 이를 감당한 후는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광빛이 되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검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하였다면 빈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병지가 게리 하버머스, 예수의 빈무덤에 내시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 넘었습니다. 그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취연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도체되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를 처형당한 예수는 죽은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아담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지냐면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한번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죠? 어떤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계속 죽었더라 이것이 이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무엇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족보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어느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의 족보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듯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있었겠죠? 똑같이 동일한 겁니다. 아담에게 먼저 주어진 명령.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신학적으로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땅에 충만하라. 어떤 걸 하라는 거죠? 백성을 많이 만들어라. 땅을 정복하라. 무엇을 하라는 거죠? 영토를 확장을 해라. 다스리라. 하나님 주권으로 만들어라. 즉 국가의 3대 요소. 3대 요소가 무엇이에요? 국가의 3대 요소?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실패를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젠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조로 만들어보는 것이 아담, 실패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래 원어를 보면 뭘 빼야 된다라고요?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걸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를. 그럼 어떤 단어가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아담이 실패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개념할 땐 어떤 개념이었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천국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천국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죠? 영생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영생. 내 영생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언약을 파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다르게 언약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니라.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는 건 무엇을 이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언약을 파기하고 반역하였지만 예수께서 완성을 하셨다. 저는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냐면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설교의 내용이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고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결론은 뭐다라고 이렇게 딱 설명이 딱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해요. 네. 그게 되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간증이나 예화를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하시려고 단에 섰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멘을 많이 요청을 하셨나 봐요. 아멘을. 그러니까 뭐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새벽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어떨까요? 다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다들 졸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시려고 예화를 드는데 어떤 예화였냐면 집안에 도둑이 드는 예화였던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드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들 졸리고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화를 드시는데 뭔 내용을 하시느냐. 도둑이 담을 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안 듣는다. 저도 그거 들어 너무 웃기더라고요. 도둑이 담을 넘었다는데 그 아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하면서 근데 저가 바라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고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고 이 내용은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다. 이것이 원하는데 잠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교 내용을 하는데 그 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에오리스트 시제, 즉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과거에 무엇을 먹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나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시고 이러한 일들 지금 저희가 설명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누굴 설명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졌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태어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죠?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 잠잔다라는 의미는 비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누구를 만들어내요? 하와를 만들어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누가 만들어진다? 성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상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모르는 삶을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박인주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듯 하와를 보면 어떻게 바라봤잖아요? 사랑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다. 그는 나와 같다라는 정도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런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 너희 한평생 그렇게 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성경 내용 구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을 향기로 바쁘구나. 처녀들아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의 포도주에 지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니라.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죄어서 그릇을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을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양떼를 먹이는 곳과 우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물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죠?
솔로몬과 바로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나는 다른 타지인이고 외지인인데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다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겁니다. 죄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타지인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타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개 돼지 취급.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러한 사람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 죄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가 비록 검을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보는 것이 그는 나의 꽃이요 나의 왕관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꽃사슴이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야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성의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우리 신자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근데 첫 시작,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놈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알수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 9절일까요? 9절? 9절입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되어 있죠? 본래 하와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와를 만나야 되는 누굴 부르는 거야?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누구를 소개하죠? 그리스도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이심직고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듣는 거예요? 아담이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런 죄를 짓고 살았고 이 죄 지배를 받고 살았고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거를 예수님께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정에 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인준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 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죄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본래 아담의 족보로 인하여서 죽음과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젠 양자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로마서 5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온 사람들에는 무엇이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성경, 제가 말씀 구절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어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타이핑을 적어오지 못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로 온 자를 비교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간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항상 있어요. 저는 제가 괴로워하는 일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대한 일로 제 삶의 제일 스트레스는 교회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누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로 항상 괴롭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마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것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좀 더 쉽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항상 괴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잠시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서명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무엇이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와 에오리스트 시제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집어먹을 때 누구도 먹었다? 나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실이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족보 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담과 비교해서 행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족보 있는 자들을 어느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 있나 아닌 나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때 내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좀 너무나도 사모해요. 안 돼서 택배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택배하면서 잠시 쉬다가 걔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성경이 말하고 교리가 말하는 우리가 자녀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장 자녀를 삼으심에 관하여를 준비해왔는데 좀 더 크게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편하시길 좀만 더 크게 좀 보이시나요?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택배 글자가 조그맣게 쓰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습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택배를 잘 봐야 되는데 글자가 다 쫓겨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글자인지 보거든요.
좀 크게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녀 삼으심, 우리가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같이 읽어볼까요?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신 의무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녀와 특권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을 위해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이어받는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그분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보호하심도 받고 공급함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갖고 영원히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이어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탕자의 비유를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저를 종 삼아주세요. 아버지 저를 이제 자녀라 부르지 마시고 이제 종 삼아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풍악을 울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노니 풍악을 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무엇을 껴주라? 반지를 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는 삶이지만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이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어서 하나님께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풍악을 울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와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